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부하게 인사를 나눌까요? 자,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신적인 신자들은 너무 진단하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방주 있죠. 방주. 그죠?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있죠. 우리 교회는 방주의 상징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게 살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괴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를 좋게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반갑게 인사해야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한 배. 보세요. 저 얼굴에 지금 주름이 다 펴졌잖아요. 그죠? 놀라운 효과입니다. 나름의 줄도 안 했는데 주름이 확 펴잖아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주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외방 선교의 신부님께서 자신의 선교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외방 선교회니까 외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갔겠죠. 이분이 가신 곳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발음도 어렵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저는 이게 남미 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여기는 가톨릭 신자가 한 2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 좀 넘는데 여기는 우리로 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섬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본당 신부로 이제 발령이 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에는 미사를 하지만 평소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병자 방문입니다. 병자 성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섬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멀리 다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에는 이제 어떤 지역을 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자 성사를 주로요. 그래서 신부님이 털레 이제 가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할머니가 거기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막 이렇게 아는 체하고 막 집으로 어서 가시자 할 줄 알았는데 싹 지나쳐가지고 밭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처음에는 황당했죠. 그죠? 아니 세상에 자기를 데리고 집에 가서 병자성사 받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밭으로 가버리니까 황당했다가 무안했어요. 무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속에 작은 어떤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나를 무시하나? 세상에 내가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그 언짢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구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화가 좀 많이 났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할머니 보면 꼭 좀 전해달라. 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가 난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다음 달에는 오지 않겠다. 한 달 지난 뒤에 2달 뒤에 내가 오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돌아오신 거죠. 화가 진짜 많이 나셨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 한 달 그러고 그 다음 달에 다시 그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를 지나쳐 갔던 그 할머니 댁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그 할머니가 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사색이 돼가지고 왠지 쩔쩔매면서 그 신부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죄를 했습니다. 사죄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신부님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어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뭔가 먹을 거리를 찾아 먹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움직이기도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밖을 나와서 신부님을 보고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신부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대 꽉 맞은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신자한테 갑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겠습니까? 이 사제로서 병자 방문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교우의 사정을 멋대로 판단했고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런 거죠, 그죠? 어떻게 뭐 이렇게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막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자들의 삶 속에 같이 섞여 들어가서 같이 녹아 들어가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신부님은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책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음미를 해가면서 또 내 삶에 궁극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현장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자 요한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딱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에 가서 함께 묵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 뭔가 어떤 체험이 있었고 이 체험을 강렬하게 했던 안드레아가 결국 그 가슴 벅참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형을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내용,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복음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핵심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듣고, 따르고, 보고, 묵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했으니까 기억나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듣고, 따르고, 보고, 묵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도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응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듣고, 따르고, 보고, 묵고.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시작. 듣고, 따르고, 보고, 묵고. 뭔가 광고가 생각이 난다, 그죠? 이가탄 광고, 이가탄, 그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기억이 나시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카피라이터라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들거든요. 근데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만이 핵심적인 단어를 딱 체크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쏙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한 문안을 한번 기억하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가탄이라는 그런 광고가 잇몸이 약해졌을 때 이가탄이라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듯이 우리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뭔가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계시다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냉대를 하시는지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그분의 삶을 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동반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복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보고 그 삶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안드레아처럼 나는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고백으로서 완결되게 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우리가 사실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안드레아만 그런 것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그렇게 이웃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요약하는 시 한 줄로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동반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체험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먼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 삶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